예수님께서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지금 장사되어져서 무덤에 계신 그런 시간이죠.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이 밤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주님이 그 생수 주시면 그것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주께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아주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역설이 담겨 있고 그 속에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 바로 전에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은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진 것임을 이제 본문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예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님께 그 일이 오차없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계획됐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과 소원이 담긴 그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님의 목마름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어떤 의미인가 2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입니다. 갈증, 우리도 갈증을 느낄 때가 있죠. 이것은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목마름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데, 여러분은 생애 속에 그때 내가 굉장히 목말라서 혼났다, 그런 때가 혹시 있으신가?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때는 그게 죽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삭을 가지고 희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도 생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아니, 내가 이스마엘에게 내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게 바깥으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떡하고 그 다음에 가죽 부대에 물 한 가죽 부대 어깨에 메어주고 내쫓았습니다. 부엘세바 광야를 그들이 방황하다가 이제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조금 시간 경과하니까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제 내 아이가 죽는구나, 하갈이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덤불 속에 그늘 가운데 작은 그늘 속에 이렇게 뉘어놓고 주저앉아서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고 대성통곡을 하며 그렇게 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샘물을 보게 하셔서 갈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물을 마시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갈증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런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갈증으로 고통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렇죠, 맞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비록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어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런 고통을 겪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십자가는 쇼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심으로써 육체적인 심각한 고통 속에 주님이 있었음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벌써 제자의 배신을 경험하고 아파하시고 또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당하셨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조롱당하고 얼굴에 침뱉음과 뺨을 맞는 고통을 겪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 골고다에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면 온몸에서 피와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고혈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침조차 삼킬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손과 발끝에서부터 전해오는 고통, 참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힘을 줄 때마다 붙었던 상처들이 다시 벌어지면서 피가 흐릅니다.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려면 가슴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동작을 해야 되는데 몸을 지켜 올리면 손과 발에 더 큰 고통의 자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순간순간을 견딜 수 없는 숨막히는 갈증과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갈증이 생기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지옥의 끔찍한 고통 중에 하나가 갈증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적셔달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소원하던 이야기를 살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거절되는 곳, 그것이 곧 음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갈증과 목마름으로 절규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토록 겪을 그 끔찍한 고통과 갈증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몸으로 겪으신 것입니다. 저주는 나에게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나를 번제의 제물로 받으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소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소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갈증을 고통으로 겪으심으로 갈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시원하게 하시려고 이 고통을 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로 지옥의 갈증, 타는 듯한 목마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 위에 받으신 이 사랑의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었던 그 목마름을 지옥에서 음부에서 영원토록 겪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야 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에는 육체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고통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육적인 목마름과 동시에 영적인 갈증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적인 갈증은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이끌어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을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주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순간에도 한 강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할 때에 우리 주님 속에 영혼을 아버지께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열망과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한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
그까지 강도한 사람, 인류를 지금 구원하는 과업의 현장에서 그까지 한 명쯤이야.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온 마음과 전체를 쏟아 부으셔서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의 열망, 우리 주님이 품으신 목마름 함께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내게 물을 다오. 여기서도 우리 두 가지 의미를 살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육체적으로 갈증이 있고 피곤해서 목을 축이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물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그 이상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 그리고 수가 성내의 그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야 할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갈증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냥 버려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리하는 양들과 같은 저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다 보시면서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망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목마름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가성 우물 곁을 찾아오셨고 물을 달라 말씀하셨고 여인과 대화하면서 마침내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수가성 내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을 제자들이 듣고 예수시라고 이제 한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다시 걸치고 물 위로 뛰어내려서 물으로 나왔던 이야기를 우리 기억합니다.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어라.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신 주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반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의 사랑을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서 지금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묻고 계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베드로를 이끌어내시기를 그렇게도 목말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게 하시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오는 것이 베드로의 생애를 아름답고 빛나게 할 것이고 그 남은 생애를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내시려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 때문에 그렇게 목말라 하셨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성내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시기를 그렇게 원하신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되기를 지금 낙심하고 실망하고 스스로 무너져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 그렇게 목말라 하시면서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주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그를 통하여 돌아오게 될 수천 수만의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일에 그토록 목말라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주님은 우리를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목말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말르신 그 목마름이 바로 그런 의미의 목마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에 목말라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성공에 목말라서 어디로 가면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학을 공부하고 성공을 연구하고 그럽니다. 칭찬과 인기에 목말라하고, 이성에 목말라하고, 세상 행복에 목말라서 여긴가 저긴가 헤매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목마름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헛된 목마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마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목말라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연합 집회가 초교파적으로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부산 내에, 부산이 그 한국의 여러 지역 가운데 정말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하나가 부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교파적으로 그런 이제 연합 집회를 가지면서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 집회에 큰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집회가 진행되던 중에 부산의 이 영적인 어려움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부산을 품고 부산의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호소하면서 온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한 음성으로 부산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혼들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지고,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함께 통곡하면서 부산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한 성도가 어느 군인이 줬다 그러면서 쪽지 하나를 그 집회했던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쪽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건대 신학과에 다니고 있던 신학생이었는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입대해서 부산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군종 사병입니다. 부산에 와서 보니까 부산이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다는 사실, 메마르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고,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전도해도 열매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혼자서 부산을 품고 부산의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울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제가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을 품고 영혼들을 품고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품고 영혼들을 품고 흘리는 그 눈물이 목마른 우리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생수가 됩니다. 이런 눈물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냥 버려두면 영원한 형벌, 음부의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토론토 땅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통곡하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들을 반드시 아버지께로 이끌리라. 우리 주님 속에 있는 그 목마름이 우리 속에도 생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심판하는 거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대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가 하면 존 스타트 목사님은 구원의 핵심이란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어두움 가운데 던져졌고 내가 목말라야 할 것을 하나님이신 주님이 목마르셨고 내가 버림을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신 주님이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고 거기 은혜가 있고 거기 사랑이 있고 거기 능력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받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총이 되어지고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하시며 목말라 하시던 그 음성을 우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토록 목말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썩어지고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 딱 되면 오늘까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 삶과 시간을 다 허비하며 살았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에 목말라서 우리 인생을 전부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빠질까 봐 대신하여 목말라 주시고 그냥 두면 음보에 떨어질까 봐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려고 또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목말라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가슴을 내 마음에 받아서 주를 위하여 주님이 소원하고 주님이 열망하는 그런 것들을 내 가슴에 품고 이제는 그것을 내 소원으로 삼고 그 일에 정녕 목말라 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목말라 하신 주님 앞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결단이고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